25장이 참 긴 장입니다.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8절까지만 같이 읽었고요. 25장을 전부 다 조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24장과 25장의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24장은 너무 멋있는 다윗의 모습이 나오는데 25장은 굉장히 꼼생원 같은 다윗의 모습이 나와서 참 대조적입니다. 근데 24장에 어떤 내용이 나왔던가요? 엔게디 광야 가운데 숨어 있었는데 사울이 무방비 상태로 들어오지요. 용문 보러 들어올 때 칼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지근거리까지 왔었을 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고 하나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그 왕을 직접 손을 대지 못하게 하고 그냥 그 옷자락만 베는 그 사건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옷자락을 벤 그 사건은 결국 왕국이 드디어 다윗에게로 넘어가는 그 사건임을 예표하는 예표가 되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이 이제 당신의 옷자락을 내가 베었습니다라는 그 음성을 듣고 사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라고 사울이 고백을 해요. 사울이 인정을 했고 다윗도 그 고백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실 때에 그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지요. 우리가 그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서 무력을 사용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는 다윗에게로 넘어가는 그 방법 보면 정당한 과정과 방식을 통해서 이양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24장 끝부분에 나와 있는 그런 사울의 고백과 다윗의 왕국이 인정되는 그 모습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1절 말씀이 함께 붙어 나오는 것처럼 함께 나옵니다. 그 1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죽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들을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하게 되지요. 갑작스러운 사무엘의 죽음이 소식이 전달되게 됩니다. 갑자기 이 다윗의 그 광야가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갑작스러운 사무엘의 죽음이 선포되게 되는 거지요. 사무엘이 맡았던 시대적 역할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은 암흑과 같은 사사시대의 끝물에 한 여인의 슬픔 가운데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사사였고 또한 첫 번째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 그 사람이 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입니다. 다윗 왕정시대를 준비했던 사람이 이 사무엘이지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해요. 사사시대에서 이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중간에 중요한 가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사무엘입니다. 역사적 책문은 사사시대의 끝을 고하면서 왕정시대가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정시대가 도래하는 것을 연결하는 그 연결고리 역할을 이 사무엘이 했다는 겁니다. 이 사무엘이 첫 번째 왕, 바로 백성들이 원하는 그 왕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사울 왕국은 오래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세워진 왕국이 어떤 왕국입니까? 다윗을 통해서 세워진 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왕국은 하나님이 세우고 싶은 왕국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 왕국을 보기 시작을 했고 또한 그 왕국이 세워지는 것을 눈앞에 보면서 이제 사무엘은 자신의 역할을 다한 거지요. 이제 다윗의 왕국이 연결되어지고 열 것을 바라보면서 사무엘은 자기 시대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명을 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한 생명을 데려갈 때에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사명이 또한 그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다 마감했기 때문에 그 생명을 거둬가는 거지요. 오늘 사무엘은 그가 해야 될 모든 일을 다 마쳤기 때문에 사무엘은 거기서 죽음에 바로 그 생명을 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시대 사명이 끝날 때, 그 사람이 그 시대와 사명이 끝날 때 하나님이 그 생명을 취해 가신다라는 거지요. 자, 이렇게 사무엘의 생명이 끝납니다. 사무엘이 죽은 것을 보고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말씀을 전해주고 또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언제나 찾아가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유일한 그 한 사람인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 사무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어디로 갑니까? 1절 끝에 보니까 바란 광야로 내려갑니다. 좀 약간 다윗의 그 움직임이 약간 달라진 것을 보게 되지요. 슬픔 가운데 있는데 왜 다윗은 바란 광야로 내려갔을까라는 거지요. 특별히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에 자기가 의지했던 사람이, 그리고 그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은 결단을 한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라고 보시면 정확할 것입니다. 인생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지요.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가기 위해서 조용한 곳으로 찾아갔던 다윗의 모습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을 찾아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모습처럼 다윗도 그 모든 의지했던 것이 다 끊어졌을 그 순간에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통과 고독을 통해서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거지요. 다윗이 참 지혜로운 모습이 나옵니다. 어쩌면 이 1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이 바람 광야로 간 다윗의 이 모습이 25장에서 더 원치 자신의 뜻대로 가지 않게끔 했던 그 길을 막아설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이 광야로 나갔던 다윗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갑자기 2절에 보니까 이 25장에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을 하지요. 그 한 사람의 소개를 한번 볼까요?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자,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근데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떼부자라네, 떼부자. 이때 당시에 양이 3,000마리면요 부자들 중에서도 펜트하우스에 있는 사람들 있지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양을 낳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 사람은 배가 부를 수밖에 없는 심히 부하요. 근데 성경에서 그 사람의 이름도 얘기하기 전에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좀 부정적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을 소개할 때, 하나님 우리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길 원하십니까? 보통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소개하기 원하지요. 인품이 좋고 뭐 이런 얘기는 좋잖아요, 그지요? 부유하다는 말보다는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하지만 또 우리 한쪽 마음 구석에는 그래도 부유하다는 말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 마음도 우리도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심히 부하다라는 그 말은 실제로 돈이 많았던 사람이지만 그 마음도 굉장히 부했던, 그 마음이 굉장히 높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절에 보니까 그 사람 이름이 나와요. 그 사람의 이름이 드디어 나오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나발입니다. 나발. 참 이름 참 거시기 합니다. 그죠? 나발이란 말은 이것저것에 참 많이 쓰는 그 단어에 우리나라에서도, 그죠? 이 나발, 그 나발은 그 나팔이고, 나발. 이 나발이란 말이 성경에서는 어리석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게 이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별명이었을 거다. 아무리 아버지가 그 아들을 낳고 어리석다라고 이름을 붙였겠냐.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는 아마도 이 사람의 별명이 나발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어떤 거예요? 아비가일로 나옵니다. 그 여자는 어떤 여자였습니까?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습니다. 오늘 이 아비가일이 참 총명한 일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 아비가일을 나중에 또 한번 돌아보도록 할게요. 남자는 어떻다고 나옵니까?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자,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내리는데 완고합니다. 교만하다는 얘기지요. 행실이 악합니다. 부유하니까 마치 이 재판장, 하나님을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하는 대로 모든 걸 할 수 있다. 돈이 많으니까 그 돈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행실이 악한 사람으로 이 나발을 소개를 합니다. 자, 근데 그때
이 나발이 어느 정도 부자냐 하면 양이 몇 마리요? 3,000마리. 보통 100마리 정도 가지고 있으면 그때 당시에 보통 이 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양의 숫자가 100마리 됩니다. 500마리면 중급 부자, 1000마리면 굉장한 부자. 근데 이 사람은 몇 마리요? 3,000마리. 3,000마리니까 곱하기 3배, 3제곱에 굉장한 부자라는 거죠. 염소만 1,000마리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가 어느 때이냐면 양털을 깎는 때라고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양털을 깎는 때가 어째냐면요, 양을 키우는 사람들에게는 열매를 거두는 시간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축제하는 시간이에요. 축제 시간으로 이때는 양털을 깎으면서 그 절기에 맞춰서 이 양털을 깎는데, 이때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 즐기고 축제할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도 배가 고픈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거지도 와서 배불리 먹을 수 있고요, 나그네도 와서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 때가 이때입니다. 굉장히 큰 축제가 있었던 그때입니다.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 지나가는 객이나 나그네를 절대 보내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성결법, 식사법, 나그네 환대법, 이런 것들은 구약에서 굉장히 대표적인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부자가 양털을 깎는 축제 기간이 되었다라고 4절 보면 나오죠. 4절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다음을 광야에서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니까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이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하면서 10명의 소년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근처에 은신했던 다윗 일행이 부잣집에 그 양털 깎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소년 10명을 보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유리 방황할 때에 그가 거느린 식구만 몇 명이에요? 남자만 600명. 그리고 가족들까지 합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그들을 리더하고 또 이끌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지요. 그러면 리더자로서 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먹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먹는 것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 다윗은 10명을 보냈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10명 정도가 가야지 이 60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식만큼을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에 이 10명을 보낸 거지요. 그런데 이 10명을 보내는 데는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광야에 거했기 때문에 광야에 거하면서 그 주민이나 목자나 농사 짓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방파제 역할을 했다라는 거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렇게 방파제 역할을 해주고 재산을 보호해주면서 보호받는 그들이 거꾸로 그들을 공개하는 거지요. 먹을 것을 주면서 이 다윗의 일행들을 먹였던 것 같아요. 동일하게 이 나발의 모든 가축들도 이 다윗의 보호 가운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도 빼앗기지 않고 보호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다윗이 어떻게 해요? 축제 기간이니까 당연히 이 자기가 보호해 준 것에 대해서 자기 식구들을 먹일 수 있는 그 음식을 얻으려고 잔치집에 10명을 보내게 되는 거지요. 다윗과 그 일행이 광야에서 이들이 든든한 보호벽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먹을 것을, 또한 축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개할 것이라고 10명을 보낸 겁니다. 자, 그랬는데 9절을 보세요. 자, 다윗의 소년들이 다윗 시킨 대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보니까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나발이 다윗을 몰랐을까요? 모를 리가 없지요. 모를 리가 없습니다. 몰랐다고 하면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다윗을 박대했을까라는 거예요. 나발은 다윗의 영적인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다윗 왕국이 세워져 가고 있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이 나발의 모습이지요.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난 몰라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나발은 영적으로 다윗의 왕국의 도래를 인정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소년들이 가서 이 나발의 반응을 다윗에게 고합니다. 자, 12절을 보세요. 이에 다윗 소년들이 돌아가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함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다윗이요, 야, 다 칼 차고 무기 챙겨. 400명, 야, 내가 칼 두고 갈 테니까 쫓아와 하고, 200명은, 나머지 200명은 자기 일행과 그 가족들을 보호하게 놔두고 400명을 데리고 올라가는 거죠. 이때 다윗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죽었어, 너 오늘 죽었어. 그러니까 지금 막 얼굴이 울그라불가, 화가 머리 뚜껑이 열렸다고 하죠. 지금 얘기 듣고 뚜껑이 열린 거예요, 다윗이. 그런데 여러분들 24장에서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완전 정반대 아닙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온 그 사울이 자기 눈앞에 이제 칼로 바로 죽일 수 있는 그 앞에 있는데 죽이지 않아요. 오르락 내리락 하지도 않습니다. 화도 안 내요. 왕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죽일 수 없다라고 담담하게 사울을 살려줬던 다윗의 얼굴인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온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뚜껑 열려있는 모습이죠. 내가 오늘 그를 죽이리라 하면서 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동굴 안에서의 다윗은 하나님 음성,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그 모든 섭리에 순종하도록 그 마음이 딱 고착화되어 있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24장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24장에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윗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이 그냥 연결이 됐다면 다윗의 강야는 더 짧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이 어떤지를 아신 거죠. 자, 왜 다윗은 이렇게 화가 났을까라는 거예요. 왜 다윗은 나발의 그 반응에 그렇게 화를 냈을까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먹을 게 없어서일 수 있지요.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600명 이상의 그 사람을 먹여야 되는 그 부담감과 또 그 먹을 것을 줘야 되는 그 의무가 있는 그 사람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 무시당한 거지요. 여러분들, 사울에게 무시당할 때 다윗의 모습이 어떤지 아십니까? 24장에 보니까 사울 왕 앞에 이렇게 자기가 표현을 해요.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자신을 뭐라고 그래요? 죽은 개나 벼룩. 여러분들 26장에 가면 또 한 번 나와요. 그때도 벼룩 같은 나를 쫓아오십니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앞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왕 앞에서는 나는 벼룩만도 못하고 죽은 개와 같습니다. 아주 자기를 바닥까지 다 내려놓으면서 바짝 엎드려 있는 그 모습인데, 지금 나발이라는 그 완악한 사람이 나 다윗 누군지도 몰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말에 얼굴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무시를 당했는데, 왕에게 무시당했을 때하고 일반 백성들 가운데 완악한 자에게 무시받았을 때 다윗의 마음이 달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위 상사, 회사 다니면 갑질하는 상사들이 좀 있긴 하잖아요, 그죠? 상사들이 그렇게 해도 열받는데, 밑에 사람이 무시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위에 사람이 무시하면 그래 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는데, 밑에 사람이 무시하면 어떻게 해요? 뚜껑이 열리는 거죠. 내가 다 참아도 윗사람이 나한테 그래, 영적으로 하나님이 내 위에 세운 사람이니까 그래, 이 악물고 순종해야지 하면서 그거는 참고 다스리면서 기도하면서 가는데, 그런데 바로 내 밑에 있는 사람이 내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고 내 윗사람이 바로 찾아가서 뭔가 일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마음은 어때요? 못 참지요. 윗사람이 나한테 그런 건 내가 참을 수 있는데 이 밑에 놈이 그러면 못 참는 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바로 다윗이 그와 같은 마음인 거죠. 하나님이 이 마음을 알았습니다. 무시당함,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다윗의 그 중심이어야 되는데 참 쉽게 흔들린다라는 그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있는 모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랫사람이 무시할 때는요, 그거를 허허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분은 흔치 않습니다. 윗사람이 그렇게 무시할 때는 그래도 기도하면 나갈 수 있는데, 아랫사람이 무시하면 기도고 뭐고 일단 뚜껑 한번 열려보고 일단 잡아다 놓고 한닥거리 하고 난 다음에 가는 경우가 참 많지요. 다윗이 지금 그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칼 들고 가서 요조를 내겠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모습 가운데 무시당함에 대한
그리고 아랫사람이 자기를 무시함에 대한 그 다윗의 마음이 그것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자기를 낮추지 못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이 모습은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다윗의 안에 이 두 가지 모습이 다 있듯이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저도 직장생활 해봤기 때문에 밑에 사람이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부목사를 했잖아요. 부목사들도 여러 명 있으면 서열이 있습니다. 선임 부목사가 있고요, 말단 부목사가 있어요. 그런데 선임 부목사가 있는데 제쳐놓고 지가 뭔가를 하면 선임 목사를 무시하는 거거든요. 참 많이 당했는데 제가 저는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같이 고생하는데 뚜껑 열리기도 몇 번 열려서 아내한테 뚜껑 열린 거 한번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러지 말지 뭐 그냥 그러고 말았던 경험도 있고, 또 뚜껑 열려갖고 한번 대판 싸운 적도 있고, 저도 그냥 그런 모습이 순간순간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정말 큰 일도 아니고요, 사소한 겁니다. 정말 큰 일에는요 뚜껑 안 열려요. 그런데 내 삶 가운데 아주 조그만 것들이 있지요. 이런 것들이 딱딱 왔을 때 그때 우리 마음이 조금씩 무너져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나도 모르게 사소한 데에서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 그런데 그 무너진 것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씩 무너지다가 어떻게 될까요?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싱크홀 아시죠? 그렇죠? 싱크홀이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자기 확 꺼지는 거 보였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조금씩 그 안에서 뭔가 유실되어지고 비워지고 뭔가 사라지면서 점점 그 홀이 커지는 거죠.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다윗이 이것처럼 아주 조그만 것들을 통해서 지금 그 마음이 무너져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밖의 중재자 한 명을 보내지요. 이때 주인공 역할을 하지 않았던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보내게 됩니다. 자, 14절 한번 보실까요? 하인들이 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으로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지금 나발의 하인들도 보니까 이거는 모욕한 거예요. 누가 봐도 모욕한 거예요. 다 알아요. 누가 몰라요? 나발만 몰라요. 다 알고 있는. 그래서 아비가일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지요. 17절 한번 보실까요?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이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한,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해하기로 결정했을 거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당신이 가서 일 처리를 해야 됩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이 하인들이 다 알아요. 주인은 불량한 사람들이 다 알아요. 여러분들 밑에 사람이 여러분들 보고 불량한 사람이 다 알면 안 돼요. 그죠? 네.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 일을 나발에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량한 사람이니까 말해봤자 통하지가 않으니까 그 일을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비가일에게 이야기를 한 거지요. 나발은 육적인 사람입니다. 육적인 사울의 계보를 잇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완고하고 행실이 악해요. 다윗의 영적인 계열과는 완전히 반대의 시점에 서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남편에게 일절 알리지 않고 급하게 뭔가를 꾸밉니다. 그것이 18절에 나와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음곡식 5세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에 싣고. 손 참 큰 여자입니다. 음식을 준비하는데 이 정도 되면 수백 명 먹을 수 있는 양이잖아요. 그죠? 확실히 커요. 이 배포가요. 다 준비하는데 이게 한 움큼도 아니죠. 그냥 이 어마어마한 양을 준비하는데 누구 모르게 준비해요? 남편 모르게 이 모든 것을. 대단한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준비했다는 건 뭡니까? 다윗에게 필요한 양이 어느 정도인지 대충 알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가능한.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이 그냥 부유한 가운데 가만히 있었던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평상시에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고 모든 일의 중심에 있었고 남편이 미련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 가운데 많은 일을 행했던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22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다윗이 얘기하는 거죠.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이렇게 아비가일이 준비했는데 다윗은 400명을 데리고 오면서 그 복수심에 나를 무시해 네가 하면서 그 복수심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복수하겠다라고 혈기와 살기가 등등해서 지금 나발을 죽이러 오는 거지요. 그때 아비가일을 만납니다. 23절을 보세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오늘 제가 다윗이면 아비가일이 있어야 돼요. 그 말은 우리 남자분들 아내 말 잘 들으세요. 네, 아내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 이 여인 아마도 우리 주변에는 다 이 아비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을 본 아비가일이 땅에 엎드려서요, 내 주여 내 말을 들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아비가일의 내 주여 라는 그 말은 개인적인 발언이지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장차가 뭐가 된다는 겁니까? 왕이 됨을 이미 이 아비가일은 먼저 보고 내 주여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이 아비가일의 말이 31절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23절부터 31절까지 다윗을 향하여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여를 27번이나 반복합니다.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여, 이 말을 그 짧은 말 가운데 계속 27번이나 반복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아비가일의 발언에 놀라운 이야기가 감춰져 있습니다. 31절까지 나오는데 중요한 부분들을 좀 나눠서 보도록 할게요. 25절 끝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중간에 보면 그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남편에 대해서, 이 불량한 사람에 대해서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자, 26절 중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다라는 겁니다. 참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 아비가일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자기 남편은 말 그대로 어리석은 자이니 그 일을 개의치 말아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26절 끝에도 보면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미련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지요. 그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친히 당신이 칼에다가 피를 묻힌 일을 삼가하십시오라는 거지요. 죄인의 피를 흘리지 말라는 겁니다. 미련한 자의 피를 직접 흘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자, 28절입니다. 우리 28절은 아비가일의 신앙 고백과 같은 고백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움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자, 이 말은 다윗의 혈통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심을 이는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얘기지요. 여호와께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절대 당신이 이 보복으로 칼에 피를 묻혀서는 안 됩니다. 이제 당신은 다윗의 집을 세워야 할 사람입니다. 그 집을 통해서 흠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이 말이 뭐냐면, 생명싸개가 뭐냐면 당시에 목자들이 양떼들을 데리고 가다가 이 한밤중이 되면 그 양을 넣어서 보호할 수 있는 우리 가운데 들여보냅니다. 그때 밤중이니까 양이 몇 마리가 되는지 세야 되잖아요, 그죠? 이때 어떻게 하냐면 이 보자기 같은 데다가 돌멩이를 하나씩 넣으면 들어갈 때 이 돌멩이 하나씩 넣는데요. 거기다가 그래서 들어가면 하나 넣고 하나 넣고 나중에 그 돌멩이를 세면 여기 들어가는 숫자가 맞는 거지요.
그러니까 돌멩이가 맞으면 여기 있는 생명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하냐면 생명싹이라는 거죠. 이 보자기 안에 있으면 뭐예요? 생명이 보호받는, 그래서 생명싹이다라는 그 표현을 쓰는 거지요.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그 말은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보호해 줄 것이다 라는 얘기지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생명의 돌, 이것은 던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명돌은 보자기 안에 들어와야 하고 물맷돌은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지요. 이 물맷돌이 밖으로 나갈 때는 원수의 세력을 향하여 날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아비가일의 고백 속에는 굉장한 고백이, 그리고 신앙의 고백이, 또 예언이 담겨져 있는 거지요. 이는 결국 나발에게 보복하는 것, 그 보복의 혈기를 부리고 칼을 빼어들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이 아비가일이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참 지혜로운 중재를 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걸 듣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오늘 뚜껑이 열리면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해도 안 들어요. 안 들려요. 차라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지요. 그런데 다윗이 이때 아비가일의 이 지혜로운 말에, 중재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겁니다. 전 여기서 1절이 왜 나왔을까? 바란 광야로 가는 다윗의 모습이 왜 나왔을까? 전 여기서 답을 얻어요. 다윗이 그래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있었던 그 환경 가운데 아무리 그 내면이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귀는 열려 있었다라는 거지요. 이 아비가일, 이 사람은 참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와의 만남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여러분들 누군가 만나서 여러분들 마음이 회복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간혹 이제 선배 목사님들 만나기도 하고요. 정말 마음이 힘들 땐 제가 따로 특별히 찾아뵙는 목사님이 계세요. 한 2시간만 얘기하고 나면요 마음이 시원해서 옵니다. 근데 뭐 해결된 거 한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하고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상담하고 얘기하고 보면은 이게 다 하나님 음성이 다 들리는 것 같은 그 마음이 싹 녹아내리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또한 괴로울 때, 뭔가 내 감정이 내가 주체하지 못할 때 그 모든 것 가운데 내 마음을 회복시키게 하는 그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그럴 때마다 그냥 산으로 가시는 분들 계세요. 산 정상에 땀 뻘뻘 흘리고 산 정상에 딱 서서 위에서 아래를 탁 내려다 보면 딱 고만고만하네 위에서 보니까 하고 마음이 탁 풀어지는, 어쩌면 그분한테 아비가일이 뭐가 아비가일이에요? 산이 아비가일 역할을 하는 거지요. 근데 아비가일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끔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아비가일을 허락해 놓으셨다라는 거지요. 다윗에게 이 아비가일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아비가일이 되든지 주변에서 아비가일의 음성을 듣든지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지요. 하루에도 수없이 이 아비가일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에 무너진 대로 그렇게 행동할 때가 많다라는 거지요. 우리 옆에 분, 특별히 아내가 옆에 있으면 간곡한 마음으로 당신이 아비가일이야 한번 고백을 해보실까요? 왜 못하세요? 네,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도들 간에,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아비가일 역할을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음성을 제가 나눠드리고 있는데 제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아비가일 역할을 해서 혹시라도 마음이 다운되거나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마음이 회복되어져 주의 음성 듣고 다시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아비가일의 역할이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이 아비가일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요 그 아비가일 역할을 왜 해야 됩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집에 있는 사람은요 못 들었잖아요. 그럼 누가 아비가일이 돼야 돼요? 내가 아비가일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 가면서 이 아비가일처럼 지혜롭게 주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거지요. 30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31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아비가일은 이 나라가 다윗의 집으로 견고히 세워질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지혜를 칭찬하면서 3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다윗이 아비가일의 모든 말을 다 받아들입니다. 이후에 이 나발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36절부터 38절에 보면 나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비가일이 갔더니 나발이 어떤 모습이에요? 술 진탕 먹고 지금 취해서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아무 말 안 합니다. 그가 술에서 깨어났을 때 아비가일이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포도주에서 깬 후에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해요. 30절 끝에 한번 볼까요?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이 낙담하여라는 말은 마음이 죽어라는 그 말입니다. 38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지심해 그가 죽으니라.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다윗이 칼로 만약에 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지요. 내 마음의 성격이나 아니면 내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내 마음대로 하는 것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이 나발은 하나님 때에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한 일, 미련한 일들을 하게끔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는 거지요. 결국 다윗은 이 심판 가운데 자기 손에 칼에 피를 묻히지 않게 되는 이 아비가일의 그 지혜로운 말 때문에 피를 묻히지 않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나발은 죽고 이 아비가일을 다윗이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늘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쩌면 이 아비가일이 성령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라는 그 음성을 우리 주변에서 들려주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 어쩌면 지금 아비가일의 역할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늘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부터 내주하기 시작하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우리가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일 때에, 그 성령님이 우리를 통치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오감이 민감하게 그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해 나갈 때에 어쩌면 아비가일 같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되어져 혹시라도 주의 왕 나라를 세울 때에 이런 아비가일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서로가 서로에게 아비가일이 되어주시고 또한 서로가 다윗이 되어져서요, 서로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우기 위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서로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